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거기에 확신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 보좌 앞에 선다는 것은 심판의 보좌 앞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광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심판의 보좌 앞에 서는 무리 중에는 심판받아 영벌로 갈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큰 사랑을 입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의 보좌 앞에 설 거예요. 그 앞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천사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자격을 얻었고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를 바라보고 생각만 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쁨과 그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이 기쁨을 서로에게 나누고 또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하늘을 노려보니 하늘문이 열리고 그 보좌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도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꼭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거 하나 있죠.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보라고. 천사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위기 상황에 곤고한 상황에도 얼굴이 천사 같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보좌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지금 이 평화로운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같지 못하다면 이건 참으로 괴로운 일이지. 여러분,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주님 앞에 봉사와 헌신을 하든 항상 행복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윤한기 목사님이 예전에 가수할 때 불렀죠. 나는 행복합니다. 뭐 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분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그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누리는 영원한 행복이더라는 거죠. 세상에 돈들이 돈을 막 그냥 이게 처치할 수 없을 만큼 벌었다니까요.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한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고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그게 행복이 아니라 내가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우리 찬양 중에도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런 찬양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보면 13절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보좌 앞에 서서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흰옷 입은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생명의 보좌 앞에 나아간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 사람이 영광의 자리에 나아간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이죠. 우리가 간혹 제가 말씀 선포 중에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이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서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할렐루야. 여기 보면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여기 본문 13절에서 말하는 흰옷을 입은 자와 같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옷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설 수 있는 자격, 설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 깨끗하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잔치집에 초청을 했는데 오는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아무나 불러와라. 막 불러왔는데 나중에 그 임금이 잔치 자리에 나가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꾸짖으며 종들에게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묶어 바깥으로 내던져라. 그는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초청을 받았지만, 그래서 초청한 자리까지 왔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에, 그때에 예복을 입지 않으면, 오늘 말씀으로는 흰옷을 입지 않으면, 계시록 19장의 말씀으로 말하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주님 앞에 서는 날에 흰옷 입고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흰옷 입자 그러니까 그냥 뭐 여러분들 백색 옷 브라우스 입고 무슨 뭐 하얀 약복 입고 그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흰옷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대답이 나와 있는데, 흰옷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14절에 보시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군가 하면 14절에 보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라고 말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그 큰 환난을 견디고 이겨내고 나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앞에서 우리가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았지만 거기에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들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그 깨끗한 옷이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의 14절과 말씀을 맥락을 같이 하면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인데, 이 환난에서 옳은 행실로, 그 환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그 환난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신앙이 무너져 내린 사람이 아니라, 그 환난에 굴복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낸 사람, 믿음을 지킨 사람, 이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신앙생활. 어떠한 생각이,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일이 내 앞에 펼쳐져도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마지막 환난에서 나오는 자, 환난에서 죽은 자가 아니야, 환난에서 끝난 자가 아니야, 환난에서 나와 이긴 자예요. 이게 여러분 이긴 자가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그 다음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사명 감당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 감당.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싸웠다는 거예요. 뭐와 싸우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요소들,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혹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할 일이 없어 여기 와 있어요? 바쁘지 않아서 와 있어요? 피곤하지 않아서 와 있어요? 아니잖아요. 바쁘지만 피곤하지만 쉬고 싶지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나오는 데서 여러분은 이긴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 자리를 와요? 빗방울 좀 떨어져도 귀찮잖아요. 그러니 갈까 말까 망설이다. 아이 비 오는데 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아마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있을 거라고. 이게 뭐예요? 실제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이 성전에 나오는 데는 실패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왔어요. 이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내가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마지막 날에 흰옷 입고 서는 사람은 모든 상황과 환경과 이것을 싸워서 이기려니까 뭐예요? 이기려니까 싸워야 되는 거죠.
안 싸우고 어떻게 이겨요? 싸워야 이기지.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려고 싸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사실. 날마다. 저도 날마다 싸워요. 그 날마다 싸우면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이깁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도 간혹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그 뒤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 그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서 시게 되었다. 저들이 이 환난을 당하는 중에서 싸워서 이겨서 나오는데 어떻게 그 환난 중에 옷이 하얄 수 있겠어요? 피투성이도 될 수 있고 때로는 흙먼지 뒤집어 쓸 수도 있고 더럽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서 시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보혈을 힘입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 선한 싸움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 환난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지. 보혈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268장 찬송가 중에 그러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우리 믿읍시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읍시다. 우리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의지와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 못 이겨요.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의 실력으로 믿음 못 지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직접 생활 3년 6개월 동안 제자로 가까이 숙식을 같이 하며 살았던 제자들도요, 성령 받기 전엔 다 패배자였어요. 근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 받고 어떻게 해요? 이젠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죽음도. 여러분, 칼이 그들을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감옥의 메르테체찍으로 때림이 그들의 믿음을 흐트러뜨리지는 못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혈의 피에 옷을 씻어서 시게 됐다니까 이 보혈의 은혜를 저들은 누린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보혈의 은총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더럽고 추악했던 생각이든 행실이든 말이든 다 깨끗이 씻김을 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보혈로 씻김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흰옷 입은 자로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 죄 사함이 없다는 건 죄의 값은 피야. 피는 뭘 말해?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잃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생명을 잃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었던 나를 뭐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그 사망에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잖아요. 예, 살리셨다. 우리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옷을 씻어서 시게 돼서 그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단 말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내게 그 은혜 베푸신, 보혈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다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여러분과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확증으로 십자가를 지게 해주셨다, 지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어지시죠?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나는 본래 더러운 사람이야. 난 본래가 더러운 사람이라고.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보혈로 내가, 더러웠던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었어요.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이거 감사하고 감격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 신옷을 입은 사람은 큰 환난 가운데 이긴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총으로 씻김을 받아서 깨끗한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니까,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는데, 환난에서 이기는 것조차도 내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겼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이기게 해 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도 늘 같이 동행해서 말하는 거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이김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까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기쁨이고,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 예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기쁨으로 여기질 못하고, 능력으로 여기질 못하니까 그 이름을 써먹으라고 줬는데, 사용하라고 줬는데, 권세로 줬는데 그 이름을 사용치도 못하고 불러보지도 못하며 자랑치도 못하며 산다면 이 흰옷 입은 자의 모습은 아니죠.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흰옷 입은 사람으로 서려면 예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수의 보혈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드보라 여전도에도 참 전도의 메시지 찬양을 드렸지만, 지난 주일에 계속해서 2주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체험해야 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음의 중심이 뭐라? 예수라, 보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집사 시절에 부흥회 때예요. 부흥회, 우리 다음 주간에 부흥회 하잖아요. 부흥회 때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 중에 하나가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성의 저녁 시간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셔서 그 보혈의 놀라운 사랑을 제가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회개를 하게 되고,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보혈의 그 은혜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각자가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특별한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의미와 가치와 그 깊이와 그 사랑의 소중함을, 이게 내가 마음 깊숙한 곳에 이게 있어야 돼요. 지난 주일에도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체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신앙생활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다른 거예요. 요셉도 갈렙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다 어떻게 거론하겠어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한 사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은혜 체험, 사랑 체험, 능력 체험, 하나님의 그 체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고 서게 됐는데,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게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 영원히 거기서 머물고 영원히 거기서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흰옷 입고 보좌 앞에 선 후에 다시 세상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빌딩을 갖고 있고요, 넓은 아파트를 소유하고요, 여러분 명품과 모든 것으로 막 봄을 쌓아놓아도요, 그거 다시 와서 못 누려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다 끝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할 것이 뭐요? 그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의 보물 갖고 가는 거 아니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드리는 헌금 드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다? 이 쌓는 것은 돈을 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면 네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목적이 뭐냐? 본질이 뭐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 속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기에 내 믿음이 들어가 있고 내 감사의 마음, 믿음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게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물 드리신 분들 여기 돈만 담았어요? 아니잖아요. 여기 기록했잖아요. 은혜에 감사하다고 기록하고 믿음으로 소원한다고 감사하고.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을 담은 거예요. 여기에 내 마음을. 이걸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흰옷 입고 서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잖아요. 뭘 보신대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니까 내 마음 아시지 뭐. 그리고 이거 하나도 안 드려도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있는데 어떻게 안 드려? 이거를 어떻게 안 드려? 부흥회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중심이 담겨진 드림과 그런 또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이런 중심의 기도를 하면서 이 성회를 맞이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부흥회 때마다 뭐 누가 하라니까 하고 뭐 그런 신앙 되지 말아요. 그런 신앙은 자칫하면 부흥회 하다가 시험 든다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드림의 수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네. 그래서 뭐랍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서왕교회 성도들은 이런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흰옷 입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게 흰옷 입는 비결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가정, 자녀, 사업장, 직장생활, 범사의 모든 것이요, 주께 맡겨보세요. 주님께서 다 장막을 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 얼마나 할렐루야 합니까? 저에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 중에 캡슐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캡슐. 하나님의 보호막이에요. 보호막.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보호의 캡슐.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래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다. 먹고 사는 일에 불편함이 없다는 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해 주신다는 게 어떻게 됐을 때? 흰옷 입은 자가 되었을 때. 흰옷 입은 자가 되었을 때. 시편 23편 1절 다 외우시죠? 시편 23편 1절 같이 시작.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여호와는 목자시니. 누구의 목자예요? 여호와가. 예, 나의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
나의 목자. 여러분이 이 고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부족함이 없어? 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어. 내게.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다윗의 목자, 아브라함의 목자 이러고 내 목자가 안 되니까 맨날 나는 부족한 거예요. 맨날. 여러분 그 얘기 자주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지. 나의 하나님이. 그래야 뭐 힘도 생기고 나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야 자랑도 되고 막 이런 능력자가 되는 거지. 이기는 자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되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성경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왜 나의 하나님이 안 되냔 말이야. 그 하나님이. 이게 믿음 생활에서의 실패, 연약함 이런 일을 벌이고 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예. 곡간에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내 영혼아 평안하자 즐기자. 야, 이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가면 그것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세상에 곡간에 곡식 잔뜩 쌓여 있는 것이 여러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 이런 평안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세요. 세상적으로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뭔가 힘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저들의 삶의 현실을 보면 왜 이렇게 불쌍해 보입니까? 왜 이렇게 불쌍해 보여요? 정치하는 사람들 권세 있는 것 같아 하나같이 불쌍해 보이고 행복이 없어. 저들이.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은 행복이 없어 보여. 내 눈에는 그래. 내 눈에는 많은 부요함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저들에게 행복이 없어. 그러니까 마약이나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흰옷 입은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16절 중간에 보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햇빛도 달빛도 어떤 것도 나를 상하게 할 수 없다. 시편 121편 6절에 그러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나를 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보호.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죠. 보호. 여러분들 곁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라고 보내신 천군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다니엘을 여러분 사자굴에 던졌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네. 이게 보호하심이잖아요. 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가는데 세상에 저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그런 거 아니야. 캡슐로 씌워서 그 뜨거운 풀무불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고 머리카락 하나도 끄슬리지 않고 몸에서 불냄새도 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만 그랬나요? 다윗도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도 그 아들 압살롬이 배신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그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자는 거죠. 네. 이거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IMF의 위기도 이겼어요. 일제 치하도 이겼어요. 6.25 전쟁도 이겼어요. 코로나19도 이겼어요. 앞으로 어떤 환란이 또 우리에게 닥쳐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이걸 믿으시자는 거예요. 이걸. 또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랬잖아. 앞에서 우리가 시편 23편 1절을 여호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대요.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신대. 이 생명수 샘물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대요. 시편 23편 2절을 보면요, 1절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는데 2절을 보면 그 목자께서 뭘 한다고 그럽니까?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와 동행을 한다?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쉴만한 물가요. 여러분들이 이르르는 곳은 푸른 초장이 될 것입니다. 왜? 목자 되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시니까, 생명수 샘물로 이끄시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요한복음 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이러한 보호를 받고 이러한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 따라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잖아. 그게 보좌 앞에 서는 길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그 길을 걷는 과정 속에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시는 은혜를 좀 누리며 살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환난을 겪고 나오느라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얼마나 아픔의 그 상처가 있겠어요. 물론 옷은 흰옷을 입었어요. 예수 보혈의 은혜로. 그러나 그 육체와 그 마음 속에는 얼마나 그 상함과 아픔이 있겠냐 말이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데요,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답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거기 보시면 같이 읽어볼래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마지막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모든 흰옷 입은 성도들에게는 눈물이 없고, 여기도 눈물 닦아주신다 그랬는데 그 노래는 눈물을 닦아주시니까, 눈물이 닦아주시니 눈물 날 일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눈물의 흔적이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사망도 없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답니다. 곡하는 것도 없답니다. 아픈 것도 없답니다. 고통의 상징들인, 슬픔의 상징들인 것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 행복, 평안, 위로, 안식, 이것이 누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보호자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지금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도 그 한 걸음을 걸어 이 성전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히 해서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보호함과 인도함을 받으면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은총 외에는 이 길을 걸을 수도 없고 그 자리에 나갈 수도 없고 흰옷도 못 입어요. 그 보혈이 아니면. 그러니 이미 우리는 그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니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능력, 그 이름 의지하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즐겁고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